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사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그대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묵상했던 대로 다윗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집에 어떤 한 공간에 갇혀 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는 하나님. 그래서 텐트 또 여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걷었다 쳤다 하는 그런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이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다윗의 기도는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승리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우리 집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고백이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비슷한 뉘앙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마음 또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격이나 또 어떤 내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주어진다. 이제 이게 값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감격 또 감사의 표현에 이 표현이 다윗의 기도 속에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더 적게 여기시고 내 종에게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주셨다. 그 다윗의 왕자가 또 집이 또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 또 왕자 다윗의 집안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 언급하고 계시는 게 있었죠.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징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이것이 하는 사람의 법이니이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구절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든 난해의 구절 중에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갑자기 나왔는데 이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만약에 이것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내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부족하다고 여기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 대해서도 보호와 또 안전함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셨고 또 그 보호하심에 근거해서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 요소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내 보호 아래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나의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정의와 순종을 추구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 구체적인 법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법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율법의 핵심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내가 이제 무슨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니시에이티브라고 이렇게 계시하시고 또 그것을 시작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런즉 나에게 행하신 일이 또 나에게 보호와 나뿐만 아니라 내 장래 후손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일이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그 이런 일들을 살펴봤을 때에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받아서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특권의 삶을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근거를 다윗이 어디서 이제 끌어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근거가 출애굽입니다. 우리 귀에 들은 대로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들과 같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 또 자신의 후손 자신의 백성들의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이 가셔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알고 그들의 탄식과 또 기도를 들어서 알고 그리고 그들의 궁핍함을 내가 알고 있어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애굽에 가셔서 그들을 구속해 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라는 부분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만세계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장자의 특권이기도 하고 First N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책임은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그들의 사회나 국가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지를 드러내는 일, 세상에.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의 그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가리키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본이었죠. 그래서 이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들의 신들에게 서 이제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가정과 후손들에 대한
축복의 주권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 그의 백성답게 살게 하실 것을 이제 고백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신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찬양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여 다시 이름을 부르죠. 이제 우리가 그 구약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약속을 맺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두 개가 동시에 붙어서 나올 때 이것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부분인데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성경에서 선지서들 이사야서라든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포로기로 가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들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어떤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복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파괴하시는 악을 파괴하는 그런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사야보다 훨씬 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 대표적인 이름인 거죠. 그 이름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인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호칭과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연결되어지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의 종에게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하십시오. 주의 종의 주비 영원히 복을 얻게 하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왕의 나라인 거니까 이 집안이 특별히 왕권일 때 그 왕권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내적인 부국 강병도 있지만 이제 그 역대기라든지 또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 이제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거나 그들이 굴복하게 되어져서 그들의 조공을 바치고 형님으로 모시고 약간 이러는 이제 형태의 관계,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의 관계 속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특별히 이게 어떤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이제 그것에 앞서서 위에 군림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부분과 연결시켜 보시면 왜 이제 그것이 연결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시며 그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기의 집에 영원히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꿈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엄청난 용기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아이러니이다. 하나님을 위한 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질 않는다. 하나님을 위한 꿈이라는 이유로 그 꿈에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그 꿈이 우상이 되어 버린다. 다윗의 참된 용기는 자신이 꿨던 하나님을 위한 꿈, 그 꿈을 포기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의 문제였다. 나 또한 이 문제 앞에 설 때가 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큰 문제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 불가하신 분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니 이스라엘이 특별해진다. 나를 특별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다윗의 기도는 진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꿈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는 다윗의 믿음을 본다. 사실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싶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꿈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집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한다. 주의 말씀 덕분에 주께 간구할 마음을 얻었다는 고백이 그 고백에 내 마음이 급해진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그 말씀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힘을 얻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이 기도가 나의 새벽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또 특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에서 나를 특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 꿈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일하심에 감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